우리가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독립한 후에 드리는 이 첫 예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래스카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 여기저기 눈에 띄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Sewar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eward Peninsula, Seward Highway, 또 Seward Harbor. 그 이유는 바로 그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부터 1867년에 사들인 사람, 그 윌리엄 스워드, 그때 당시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스워드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여기저기에 이름을 지은 것이죠. 당시에 720만 불의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에서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스워드의 바보짓이다. 알래스카 땅, 그것은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북극곰 정원을 무슨 720만 불이나 주고 사느냐, 이런 조롱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30년 후에 1897년에는 그곳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이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이 되면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볼 때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으로 많은 놀라운 가치, 의의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윌리엄 스워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윌리엄 스워드는 그 이전에 미국 상원에서 했던 연설로 또한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이 남부 노예제도 옹호자들이 당시의 현 헌법은 노예제도를 보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다른 주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법을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뉴욕 출신의 상원의원이었던 스워드가 일어나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도덕적으로 부당하며 현행 헌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헌법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하는 연설을 하면서 상위법 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Higher laws, higher laws. 나라의 헌법보다도 더 높은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상위법을 먼저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가 있고 자연의 법이 있고 인간 도덕의 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higher law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법조계에서는 이 higher law theory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4년 동안 교단과의 은혜로운 관계 해소를 추진해 오다가 결국 공동회의를 열고 98.1%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결과를 가지고 교단 탈퇴를 선포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higher law에 근거한 결정인 줄을 믿습니다. 교단법보다도 헌법보다도 더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위법,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하기까지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왜 이런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새 일입니다. 교단을 떠나서 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단을 떠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역군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새 일을 주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일을 펼쳐 가시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도하는 새 일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또 갈등과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는 희망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말씀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낙심되었고 좌절해서 내일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준비시키신 것이 뭐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여러 나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구속자, 거룩한 이, 창조주, 너희의 왕,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과는 거리가 먼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반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필그림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된 저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앞세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고백,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오 왕의 왕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구속자시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은 믿음의 기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상해요. 28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대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거 어떤 시제로 써 있어요? 과거 시제로 써 있죠? 하였느니라.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정확하게 다 맞히셨어요. 바로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들도 그들 따라서 홍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한 사람이 육지로 올라서자
그 물을 합쳐서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시켰습니다. 아니, 과거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지향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을 하셨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 지향적이 되어버리고 과거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응답, 특별한 체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착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를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우린 뒤를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가시면서 미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새 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다. 앞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처음으로 KTX 기차를 타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달리고 깨끗하고 좋은지. 그런데 그 기차 좌석이 순방향 좌석이 있고 역방향 좌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순방향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순방향은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역방향은 이미 지나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순방향을 선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새 일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것을 생각하고 옛것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 역사를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5살 아들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애가 이제 5살쯤 되니까 얘한테도 좀 피크닉을 좀 데리고 가서 자연을 좀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 피크닉이라는 거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내일이면 이제 피크닉 날짜입니다. 다 준비했어요. 마실 것도 샌드위치도 또 장난감도 아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밤에 잡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랑 피크닉을 간다. 그 아버지가 방에다가 침대에 누우면서 잘 자야 내일 피크닉을 내가 즐길 수 있단다. 그러니 빨리 자라. 그러고서는 방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아버지 방 문을 열고 뛰어드는 거예요. Daddy, Daddy, I'm so excited.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I know. 얼마나 흥분되겠니? 그래도 오늘 잠을 잘 자야 내일 피크닉을 즐길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자라. 다시 데려가서 침대에다가 눕혔어요. 그런데 한 5분 후에 또 달려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니 Daddy, Daddy, I'm so excited.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엔 좀 짜증이 났어요. 아빠가 뭐라 그랬지? 잠 잘 자야 내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그랬지? 다시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고 잘 자. 가서 다시 눕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5분 지나서 이 아이가 또 아버지 방에 뛰어들어오면서 Daddy, Daddy. 아버지가 화가 나. What? 근데 아이가 아버지 침대에 벌쩍 뛰어올라더니 Daddy,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I want to thank you for tomorrow.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Thank you, Dad, for tomorrow.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길이 없어요. 우리의 내일을 생각할 때 길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너무나 참 답답해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업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도록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결국 지치고 낙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저 광야를, 저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사막에 강이 흐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를 마시며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리라. 내가 그 사막에 강이 흐리게 하리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리게 되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바벨론을 치십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 사막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려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 역사, 새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뭐라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원래 번호에 보면은 월십이에요. 월십.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쌓,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적이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산헤드린에 당시의 모든 권력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에 붙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엄중히 다스리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는 너희들을 다시 풀어주지만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죽을 것이다. 아주 두렵게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말이 권위가 있어 보이고 너희의 결정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너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우리들을 위협하지만 We know that there is a higher law. 세상의 법보다도 공의 법보다도 산헤드린의 말보다도 더 높은 상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는 그것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어느 것이 하이얼로입니까? 공의 법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이얼로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퍼실리티와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면서 교회의 본래 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며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새 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 일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펼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